오늘은 2025년 새해 첫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여 신년 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 금년 한 해에도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년도 교회 표를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로 정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 나는 교회가 아닌데요. 문산교회만 본이 되면 됩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한 분 한 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입니다. 신학적으로 무형교회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모든 성도는 작은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지역에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이런 칭찬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여 칭찬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비유 가운데서 주인에게 칭찬받는 종의 비유를 하셨죠.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우리 교회적으로 믿는 자들로부터 본이 되고 또 우리 주님께로 칭찬을 받고 더 나아가서 안 믿는 이웃들에게도 인정받고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왜 데살로니가 교회는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었을까요? 첫째로 그들에게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2절 3절에 보시면은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마다 그때마다 항상 누구 때문에 감사한다. 그런 분이 혹시 계십니까? 누구만 생각하면은 하나님께 감사한다. 또 기도할 때도 늘 그 사람을 잊지 않고 기억한다. 그런 존재가 여러분 가운데 혹시 계십니까? 아니면 거꾸로 누구만 생각하면은 그냥 머리가 아프고 마음에 열불이 나고 스트레스가 그냥 밀려오고 그런 존재가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기를 바랍니다. 또 내가 그 누구에게 과연 어떤 존재인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바울이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존재,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런 감사의 이유, 감사의 제목이 되는 존재인가? 또 누군가 기도할 때에 나를 잊지 않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내가 그런 존재인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시고 정말 이 말씀대로 항상 감사의 제목이 되시고 항상 기도할 때에 빠뜨리지 않는 그런 고귀하고 보배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믿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목사입니다. 그걸 내세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미국에 있을 때에 카센터에 차를 수리하러 갔습니다. 손님들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교회 배인이 딱 오더니만 그냥 그것도 주차해서는 안 될 그런 자리에 쑥 들어와서 차를 딱 대고 누가 탁 내리더니만 이 차 좀 빨리 손을 봐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또 한 성깔 하는 분이에요. 제가 단골로 다녔는데 저 뒤에 가서 줄 서시오 차를 빼가지고. 그러니까 그분이 내가 누군지 아냐고. 내가 왕년에 대전에서 대전 육전인가 어디서 한 주먹 했다는 식으로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목사님이 그렇게 열이 나가지고 신방하다가 이제 차가 문제가 생겼으니까
LA에서 거기까지는 한 1시간 정도 거리입니다. LA에 있는 교회 목사님. 그분이 결국은 나중에 목사님이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런 모습을 가끔 봅니다. 가끔. 우리가 입으로만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입으로만 목사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신분을 밝히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볼 때 저분은 어딘가 목사님 같다. 그런 어떤 언행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입으로 뭘 믿습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입으로 고백하는데 그쳐버리면은 믿음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겨자씨가 작지만 그 안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그렇게 비유한 거예요. 믿음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성도의 믿음은 자동차의 엔진과 같습니다. 자동차가 움직이려면 시동이 걸리고 엔진이 온전하여 그 힘으로 자동차가 전진하죠. 그런데 엔진이 잘못되었다면, 성도의 믿음이 잘못되었다면 움직이지 않고 전진하지 않고 성장하지 않고 변화되지도 않는 것입니다. 꼭 살아있는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회복하시고 성장시켜서 그런 아름다운 역사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수고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때로는 땀 흘리는 수고, 눈물 흘려 기도하는 사랑의 수고, 피 흘려 희생하는 사랑의 수고,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실천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보면은 사랑으로 수고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형편에 따라 자원하여 혹은 누가 권면하면 순종하여 함께 주의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토요일 오전이 되면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모여서 예배당 곳곳을 청소합니다. 또 주일이 되면 구역별로 점심 식사를 준비합니다. 참 우리 구역에 연세 많으신 분들이 편성된 구역은 정말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못합니다. 그런 말씀 안 하고 잘 감당하고 계세요. 더우나 추우나 바깥에서 주차 안내 봉사로 수고하시는 분들, 교회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들, 시간 관계상 여기서 생략합니다. 왜 우리 부서는 이야기 안 합니까? 서운해하지 마시고 정말 보이지 않는 여러 기관 속에서 열심히 사랑의 수고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사랑의 수고의 최고봉은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죄 없는 몸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또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10절에 내려가서 보시면은 그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강림, 재림하시는 것을 기다려 왔습니다. 성도는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갈망해야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것이 성도의 바른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2장 2절에 내려가서 보면은 그들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고난과 능욕을 당했습니까? 감옥에 갇히고 매로 맞고 그런 가운데서 그 후에 데살로니가에 옮겨와서도 우리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왜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했을까요?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며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성도의 모습을 눈으로 그리면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에 가서 복음을 바울의 일행은 힘써 전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오래 참고 인내하며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계속 전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인내하며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도, 아니 지나온 여러분들의 모든 생애 동안도 잘 인내하고 잘 참아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실 줄로 믿고 주님의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더 우리가 성숙한 믿음이 되고 조금 더 인내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처럼 믿음과 소망, 사랑, 한동안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가정마다 큰 액자에다가 한문으로 신망애 이렇게 쓴 액자를 걸어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를 항상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고 특별히 사랑이 충만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을 들을 때에 능력과 성령의 역사와 큰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복음이 전파될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첫째는 반대하고 거절하고 또 무관심하거나 비판하거나 적극적으로 핍박을 하고 방해를 하는 그런 세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열고 관심을 가지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믿음의 길로 나아가 열매를 맺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을 들을 때에 택함 받은 자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여 그들에게 능력과 확신과 또 놀라운 역사로 나타남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보았습니다. 바울은 5절에서 그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다. 사람의 말로 전하고 사람의 말로만 들은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란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이제 또 말씀을 듣고 말씀을 기록하는 분도 계시죠. 필사하고 또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말씀을 실천하고 암기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성령의 놀라운 권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우리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주여 주의 종이 말씀을 듣겠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그런 자세를 가질 때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처녀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잉태를 고지한 가브리엘 천사, 누가복음 1장 37절에 그는 이렇게 마리아에게 말씀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모든 것을 이루는 능력이 있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사모하시고 말씀 안에 있는 약속을 붙잡으시고 그 말씀의 권능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할 때에 그런 역사들이 나타남을 믿으시고 주의 복음을 힘써 전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전도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불신앙을 신앙으로, 의심을 확신으로, 불안을 평화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바울이 내 말과 설교도 들어가고 성경 공부도 들어가겠죠. 또 내가 전도하는 것이 인간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했다.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내가 어떤 말로 저 사람 마음을 내가 뺏을까, 저 사람을 어떻게 설득을 할까, 그렇게 또 그런 것이 필요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전도는, 우리가 설교를 하거나 전도할 때는 설득력 있는 어떤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성령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다. 고린도 지역은 인간의 지혜를 많이 강조했습니다. 사람의 지혜, 그것에 너희들의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것이다. 말씀과 함께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믿으라고 고린도 교회에 권면을 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권능이 나타났고 성령의 역사와 큰 확신 가운데 말씀을 받았습니다. 1년 동안도 말씀을 사모하시고 그런 자세로 말씀을 겸손히 받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시고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고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처음 복음이 데살로니가에 전파될 때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바울이 가서 박해 속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주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게 되었습니다. 안 믿는 자들, 박해자들이 믿는 야손의 집에 침입을 하여 집주인 야손과 예수 믿는 그 형제들을 잡아가서 고발하고 옥에 가둡니다. 그들은 보석금을 내고 석방되었다고 사도행전 17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이 처음 그 지역에 전파되었을 때는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다. 사탄은 자기들의 세력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가는 것을 원치 않고 방해하며 적극적으로 박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데살로니가에 있었고 그들은 박해 속에서도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먼저 복음을 전하러 온 바울과 그의 일행을 보고 그들의 모든 모습을 본받았습니다. 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어요.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종을 인정하고 존중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9절에 내려가서 바울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이 말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전도할 때에 생활비나 전도비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때에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 생활한 지 얼마 안 되는 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여 본을 보이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본을 그들은 처음부터 보면서 믿음이 자랐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에게 와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그의 일행만 본받은 것이 아닙니다. 멀리 이스라엘에 있는 교회, 그들의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도 본받았다. 이렇게 바울은 칭찬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모습도 본받았고 이스라엘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은 것처럼 너희도 이 데살로니가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동족에게 그런 고난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슬람교 신도들은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되면 생명을 걸고 개종해야 됩니다. 가족 중에서 심지어는 부모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이 외국에 나가서 유학을 하다가 복음을 받고 기독교로 개종을 합니다. 방학을 하여 자기 부모님 집에 가서 얼마나 가족이 그립고 반갑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머니가 자식을 반가워하기는커녕 음식에 독을 타서 기독교로 개종되었다는 것 때문에 독살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또 그런 이유로 개종했다는 것 때문에 살인할 경우에 그 나라에서는 살인죄도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생명을 걸고 보통 고난이 아닙니다. 죽음을 각오하고라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믿음을 지키다가 그렇게 순교하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마 우리 문산교회도 127년 전에 이곳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에 분명히 택한 백성 가운데 처음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남편에게나 또 가문에서나 이 지역사회에서나 따돌림을 당하기도 하고 억울함을 겪기도 하고 많은 박해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을 끝까지 지킨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이만큼 부흥되고 우리 문산교회가 127년 동안 믿음을 지켜온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개인적으로 디모데에게 본이 되라고 권면을 했지요.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심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사도 바울이 순교를 앞두고 디모데에게 보낸 성경이 디모데 전서 후서잖아요. 너의 연소함을 다른 사람이 업심여기지 못하게 하라. 우리 한국 사회는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마는 옛날부터 아직도 남아있죠. 유교적인 사상, 그런 것들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한 살이라도 많으면은 그냥 나이 적은 사람을 좀 이렇게 낮게 보고, 그래서 뭐 고향 이야기가 나오고 학교 이야기가 나오고 선배인 것이 밝혀지면은 높이던 말을 갑자기 그냥 반말로 그렇게 하기도 하고, 참 우리 사회가 좋은 점도 있지만은 그런 속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디모데는 젊은 목회자였습니다. 젊은 목회자가 목회를 하니 나이 많은 성도들이 그를 업신여길 수도 있다. 바울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으려면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서 본이 돼야 된다. 5가지에서 본이 되라. 그렇게 사랑하는 제자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과 교회 지도자들은 본의 아니게, 때로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우리는 함께 비판을 당하기도 하고 매도당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안 믿는 자들 앞에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거기에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안 믿는 자들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물론 비판하는 자들도 오해를 하거나 그들의 잘못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핑계대지 말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것처럼 이런 모든 생활에서 모든 면에서 아름다운 본이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구원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받아 나를 좀 본받으라. 나를. 그러면은 바울이 상당히 교만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느니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런 사람이 있는데 바울도 나를 본받으라. 바울이 교만한 것 아닌가? 그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그게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난 이후에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죽을 때까지 힘쓴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나는 예수님이 죽으신 그 죽음에까지도 내가 동참하고 싶다. 왜?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서. 결국 그의 소망대로 순교를 당했잖아요. 그처럼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 닮기를 힘쓴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뭐 잘나서 내가 믿음이 크다, 내가 능력이 있다, 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니 나를 본받으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나는 오늘도 앞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늘 자기의 믿음이 미완성임을 고백하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옛날을 자기가 기억하면서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살려주셨다. 내게 이 사명을 주셨으니 나는 부족하고 날마다 죽고 날마다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기를 소망한다.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바울을 닮으란 거예요. 그런 바울의 심정을 본받으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바울을 본받으려고 노력을 했고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바울을 닮았고 주님을 닮았습니다. 그 결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그 교회에는 마게도니아 전체와 남쪽으로 내려가서 아가야 지역 전체에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그 나라와 거기서부터 북쪽입니다. 그 넓은 모든 지역에 있는 믿는 자들, 교회의 본이 되었다. 8절에 보시면은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뛰어넘어서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로 퍼져나갔다. 그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에서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의 헌신적인 신앙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니아 지역 안에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있고 베레아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고린도후서 8장에 포함되는데 그들 교회들은 환난 속에서도,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다른 교회를 돕는 헌금에 동참했다. 그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그들이 드린 헌금에 대하여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째로 풍성하여 넘치도록 드렸다. 두 번째, 힘대로 드렸다. 세 번째,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드렸다. 강요가 아닙니다. 자원하여 드렸다. 또 자기 자신을 드린 것이다. 물질만 드린 것이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다. 마지막으로 헌금을 드리는 것을 은혜라고 말하고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고 말하면서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베레아 교회 성도들이 그런 일에 힘썼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부요하신 분이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부요한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만물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선택하신 분이, 우리 모든 성도들을 다 자기 자녀로, 자기 백성으로 거느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가장 부유하신 분이에요. 그 부유한 분이 성도들을 위하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
가장 부유하신 분이 가장 가난하게 되셨다. 목수의 집에 태어났죠. 말구유에 누우셨죠. 그리고는 가정에 부라는 것이 있었겠습니까? 학교도 못 갔을 것입니다. 그런 부유한 분이 그렇게 지극히 가난, 더 내려갈 데가 없을 정도로 그런 자리까지 주님이 내려가셨는데 왜 그렇게 가난해지셨는가? 성도들을 부요하게 하기 위하여, 죄인들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응답해 주시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 같지만은 모든 것을 가진 것이 바로 성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성도를 만들기 위하여, 성도들을 부유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가난하게 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이 극한 가난 중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다른 교회를 위하여 그렇게 힘써 헌금에 참여한 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오늘 재직회 때 공개를 해야 됩니다마는 재직회 참석하는 인원이 30명 선밖에 안 됩니다. 제가 어제 예결산위원회가 모였는데 제가 결산을 보니까 98.7%가 달성이 되었습니다. 예산에. 저는 98%라고 처음엔 들었어요. 제가 보니까 98.7%예요. 반올림을 하면은 99%예요. 예. 그래서 1%가 부족하지만 작년 1년 동안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여러분들 상황이.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려웠고, 그 말은 개인적인 삶도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9억 가까운 예산을 99%를 달성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 성도님들께서 최선을 다하여 헌금하신 결과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사모 헌금을 또 따로 이제 포함을 안 하니까 예사모 헌금을 넣으면은 100%가 넘었다. 그렇게 저는 스스로 감사하고 있어요. 작년 1년 동안도 힘써서 여러분들이 헌금하셨고, 또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귀하게 사용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느 정도까지 신앙이 성장했습니까?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4절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여기도 보니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너희를 위하여 항상 감사한다. 왜?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풍성하기 때문에, 또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너희를 친히 자랑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이남아 장로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장로님 간증을 대신합니다. 장로님 장례를 마치고 평일에 교회에 올라오셨어요. 추운데 올라오셔서 저를 만나서 김영숙 권사님 별세를 예측을 못하고 갑자기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문산에 오신 그 과거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0한 6, 7년 가까이 전에 서울에 계시다가 여의도에 가서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보셨대요. 그래서 괜찮아서 그냥 계약을 하시고, 그게 바로 아침도시 신은 아파트예요. 이사를 오셨는데 어떻게 우리 교회를 이렇게 찾으셔서 이제 아드님들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를 찾아서 등록을 하셨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는데
비전센터를 짓는다고 헌금을 하자고 한다고 그렇게 하니 집에 가셔서 이제 우리가 가진 것이 뭐가 있는가? 별로 없으시더래요. 예. 그래도 헌금은 하시고 싶고, 그래서 다 털어봤더니 금반지 5돈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걸 드렸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어디서 연락이 와서 장로님이 일을 하시게 됐다는 거예요. 취업을 하시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로님 말씀이 이런 간증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2박 3일을 들어도 다 못 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간증하겠습니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형편과 이런 간증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그 간증을. 저 건물 지은 지가 15년이 넘었는데 이제 처음 들었어요. 그런 주님과 여러분들만이 아는 그런 비밀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는 분명히 있어야 되고 있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그런 신앙의 그런 기억들 여러분들이 간직하시고 기도하시고 응답받으시고 또 하나님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눈동자와 같이 살펴보시고 또 여러분들에 대한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년을 살아가시고 우리 교회가 많은 교회들의 본이 되는 교회, 여러분들의 믿음이 많은 성도들을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믿음,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에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1년 동안도 우리가 늘 예배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성도, 또 많은 교회들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